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어딜 가나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봄의 풍경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벚꽃이 화려하게 거리에 술을 놓을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이때는 타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거나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불의한 지도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맞서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은 이미 허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슈퍼스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로 예수님은 마치 해방과 혁명의 리더자처럼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더 많이 모였고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혁명가로 판단하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아니다 싶으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눈이 멀어서 세상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어야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의 혁명과 또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깨어있는 자들이 누리는 곳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 이야기에는 깨어있는 5 여인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5 여인은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동시에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 자신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큰 소리 쳤던 제자마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축제였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인 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나 잘못이라 해도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고난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물리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몸소 당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 1월에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8살 이수연 씨가 도쿄 시노쿠보역 선로에 치객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일본인 한 사람과 함께 그 사고자를 구조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자 구조를 포기하면, 구조하고자 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살 수도 있었으나 끝까지 구조를 포기하지 않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희생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실천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본받아 그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희생의 사랑을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와 같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너도 따라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실제 죽음을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세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험한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챙기지 않고 타인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 무책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끔찍하게 아끼고 돌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채워주고 추우면 따뜻한 옷으로 자기 몸을 덮어줍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 치료해주고 또 멋을 내기 위해서 온몸을 잘 꾸밉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공평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은 박해를 받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의 불행을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소출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쌓아둔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에 한이 맺혀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재물을 쌓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유명하죠. 그러나 그는 재물은 많았지만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만 많았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때 그는 감격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웁니다. 자기 부인은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대신에 우리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순히 시련이나 고난이나 사람들로 받은 여러 가지 사소한 간섭 또는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와이프다, 남편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는 십자가는 이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힘들 수 있으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의 행위를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구속적인 희생적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따르다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따르기 위해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가정생활과 경제활동, 공부와 여가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해야 하며 그분이 행동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 가리이다라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 비교할 것이 못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며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은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라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신앙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보다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며
모든 믿음의 핵심입니다.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십자가를 통해 받은 승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 내가 자랑해야 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히 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도 아름답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